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찬 예배이기도 했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가족 모임이나 추석 명절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추석에는 우리가 늘 한가위 때마다 오랜 우리나라 전통 속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문구는 추석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얘기인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보면 추석 때는 너무너무 좋고 풍성하고 먹을 것 많고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날 외에는 너무 살기 어려웠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요즘은 이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너무 어렵게 살던 시대여서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이런 마음, 풍요롭고 넉넉하고 인심도 그렇고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넉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련도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복잡한 심경들이 여전히 있기도 한 여러분들 계실 건데, 질병 때문에, 질병이란 놈이 찾아들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죠. 질병의 고통, 경제적 고통, 혹은 가족들로 인한 가정의 고통,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인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무조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걸? 이런 생각.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만사형통은 아닐다는 말이죠. 교회 나왔는데 몇 개월 교회 잘 다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질고의 문제. 그래서 막 아파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은 백성, 선민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일 아닙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요셉도, 구약의 요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너무도 믿음이 충실했던 다윗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시험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 믿음의 선진들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겪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 중 시련이 오시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극복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지나는 지혜. 시련을 지나는 지혜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뭔지 그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 시험 당했어? 온전히 기쁘게 여겨. 뭔 소리예요? 우리가 이러고 나설 판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뭘까? 이제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에 쫙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에 14,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내는 고난 중에, 불편한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평안할 때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아무 걱정이 없고 너무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게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화초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내는 정말 고난 중에 불편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우는 것인데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처럼 고난과 시련은 인내를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다면 분명 훗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는 인내는 성숙과 온전한 인격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궁극적으로는 더 깊은 인격을 만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믿음의 시련을 만났는데 거꾸러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시련을 만났는데 그 시련을 넘어서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자인 경우인 것이죠. 유명한 구약의 인물 중에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유명한 인물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이들은 능력과 실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기골이 장대했던 사울은 모든 면에서 다윗보다 출중했을 법합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이런 사람을 왕 세운 거 하나님 후회하시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왕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사울 얘기 속에 나중에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윗보다 사울 왕이 훨씬 더 남성답고 왕감인 것 같고 그랬을 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운명을 가른 가장 큰 차이는 광야의 시련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였습니다. 사울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시련의 골짜기가 없다 보니 한마디로 폭망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실망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내죠. 하지만 다윗은 광야의 깊은 시련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훈련받고 더 귀하게 성장합니다. 다윗이 맨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너무 꼬맹이여서 사람들이 별로 인정도 안 했는데 결국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고 난 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였어요. 유명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귀한 얘기를 남깁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시련, 이 시련은 시련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 혹 지금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꽉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은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그런 중에 있는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는 때가 언제예요? 평탄할 때예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때는 대부분 시험이 왔을 때예요. 시련 중에 있을 때예요. 환난 중에 있을 때예요.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성경의 말씀을 몇 구절 볼 텐데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72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역대하 33장 12절에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죠.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참 힘든 것이지만 이 시련은 우리로 겸손히 무릎 꿇게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거셀수록 우리의 기도도 간절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겟세마네의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손을 들고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은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이 은혜이고 축복인 이유가 뭔가? 또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요, 시련이 왔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련이 은혜이고 축복인 이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중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종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지만 여러분, 이 소중한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련을 통과 중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조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기꺼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한 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데 다윗을 보시면 앞에서 다윗 얘기했지만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기도 때. 다윗의 기도 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수많은 찬양들은 대부분 기도인 것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있고 이 다윗 왕이 다 지은 어릴 때 지은 것도 있고 나이 먹어서 왕이 되어서 지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찬양이고 기도예요. 다윗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년여 세월 동안 매일매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놀래 사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일 생각인데 다윗을 보니까 갈수록 담대해지고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며 살았던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더 치밀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시련이 은혜이고 축복인 이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세 구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의 시련이나 불행이 찾아오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벌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시련은 우리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기도를 배우며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시련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좋은 신앙적인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기에 저항이 없다면 독수리는 날아올 수 없습니다.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는 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련의 디딤돌을 밟고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여정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떠오를 텐데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붙드십시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다. 시련의 바람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들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솥을 올리기만 할 수 있다면 더 훨씬 빠른 속도로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은 우리 몫이 믿음으로 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에 얼마나 귀한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한 구절 긴 말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인데 명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사셔서 시련을 이기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